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집에서 또 집에 가시는 도중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춥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세워서 오늘 이 예배에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지만 또 우리 시스템 팀들 또 우리 방역부장 우리 장수영 자매님 또 우리 우정 자매 또 우리 미숙 씨, 강미숙 자매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찬송가가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부흥지표 온 줄 알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영이 함께하시면 정말 그 찬송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도 정말 힘차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준 우리 강수마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는 우리 오삼순 어머님이 또 윤여모 형제와 그의 아내 우리 김수영 자매와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마스크를 벗고 교제를 나누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점점 더 많은 교제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좀 풍성한 이 기쁨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날씨는 춥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하나님의 선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취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자,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오늘 주제는 제자들의 역경과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역경이 반드시 있거든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그 역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반전의 계획을 믿고 근데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그 계획을 믿고 용기를 내서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에 중요한 네 가지 요점이 있다면 세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하는 그 뒷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협력하여 또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 번째 포인트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저주를 축복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또 우리를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그 인내의 열매를 복을 주시고야 마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초래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일부러 가로를 열고 다른 표현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은사 카리스마 그리고 부르심은 그 소명은 초래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영어로는 뭐 ir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그 헬라 그 단어를 보게 되면 형용사 메타 멜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는 것은 부정 접도사로서 그 메타 멜로마이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반대어거든요. 후회할 것 없는, 후회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초래될 수가 없다고, 돌이킬 수가 없다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선물들, 그것은 아브라함만 믿음을 잃고 변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로 약속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걷어차지만 않는다면 그가 어리석게도 변심하여 바알신을 섬기거나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살거나 조강지쳐 사라를 떠나 이방 여자와 결혼하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한 거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100% 이루어질 약속인 것이 단지 시간의 문제를 따름인 것이죠. 다윗에게 주시기로 한 선물들, 그 선물들, 그 후손들이 영원한 왕권을 가져갈 거라는 그 약속도
다윗이 스스로 믿음을 잃거나 변심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리고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 걷어차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시간 문제지 그것은 우리 삶에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심하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걷어차지만 않는다면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yes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그 약속은 우리 삶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 선물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 선물에는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 있죠. 하지만 각 사람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죠. 그것은 취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 지킨다면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그 선물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왜 취소가 될 수 없는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결정을 결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스토리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면서 우리가 약속된 그 미래의 번영과 희망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 삶에 맺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을 제가 압축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모압 평지는 바로 요단강 바로 건너편,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는 바로 건너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역이죠.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3절,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장로들은 모압 사람들이 아니라 미디안 장로들인데 바로 이 미디안 장로들은 워낙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뛰어난 정보와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실에 기속되어서 왕에게 온갖 정치적 자문을 해주는 또 점도 봐주는 그러한 존재였을 거라고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 왕 발락이 봤을 때 이야 쟤네들 너무 강해 숫자도 많고 정말 모든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힘은 안 되니까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는 제가 없애버렸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뭘 배우냐면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협력을 하는구나. 자기 힘이 모자라면 그 모자란 걸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구나. 조폭세계 범죄 집단을 보면 얼마나 조직화되고 서로 힘을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도 정말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떤 충고를 주냐면 이거는 당신의 힘으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자가 있는데 아주 영통한 정말 그가 기도하면 신이 정말 들어주는 아주 영통한 예언자, 그러니까 사꾼 같은 예언자지만 어떤 그런 자가 있으니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아마 신이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를 당장 불러오라고 충고를 주게 됩니다. 이 발람 아시죠? 발람.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 자, 발람. 그래서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 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군사력으로 안 되니 싸워봤자 우리가 쉽게 뻔하니 당신이 그 신을 움직여 주셔서
그 신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이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당신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을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돈 얼마든지 줄 테니 와주십시오 하고 보내게 된 것이죠.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신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여호와라는 신에게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약간 사이비 냄새가 나는 자칭 예언자인데, 어쨌든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신학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백성들의 그 뒤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으니 내가 한번 그 여호와 신에게 한번 직통으로 한번 기도해 볼 테니 한번 기다리라고. 이게 정통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 발람은 성경이 세 군데에서, 베드로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거짓 예언자, 그리고 이 돈의 눈이 먼 거짓 예언자로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들어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모압 왕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첩을 써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아닙니다. 자칫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아주 허접한 술객, 허접한 자칭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나타날 필요도 없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직접 그 예언자에게 나타나서 그가 잘못된 말을 전해 혹시라도 모압 왕이 용기를 얻어서 자기 백성을 칠까봐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할 필요도 없는 사기성 자칭 예언자지만 하나님 상대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놈에게 나타난 겁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르죠. 지금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 모압 발람 왕이 이 거짓 예언자의 잘못된 걸 들어서 용기를 얻어서 자기 백성과 전쟁을 일으킬까 봐 아싸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격을 낮춰서라도 자기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까지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거든요. 기꺼이 그런 잡놈 수준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직접 가지 말라고, 함부로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타날 때 우리 힘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두 번째 포인트, 세상은 협력하여 이 믿는 자들을 저주하려 들죠. 자,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발락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북치를 더 달라는 쇼를 하는 건가?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더 보냅니다. 그 숫자도 늘리고 처음 같던 이들보다 이 직위도 장관급으로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은 돈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두 번째 온 겁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이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려고 드는데 우리를 무찌르려는 세상은 결코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보내고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싸우자 이것이 아니라 더 고위 관리들을 더 많이 보내서 더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이 발락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가운을 나에게 준다 해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개수작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칼에 거절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으니 끝난 것이요 가시오 그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영적인 사람처럼 뭐 궁궐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준다 해도 내가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 기다려 보시오. 어쩌면 뭐 가야 돈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밤 이곳에 머무르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언자 발람의 마음속에는 갈 수만 있다면 정말 갈 수만 있다면 가서 저주를 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20절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발람에게 오시다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그래야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그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속은 간절히 돈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갈 수만 있다면 저주할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거꾸로 그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도착했겠죠.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하여간 사기꾼들이 말은 번지르르 하여간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참 저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하여간 말이 너무 번지르르하잖아요. 속은 이게 돈을 원하는데 말은 뭐 신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알 수 있으니 그건 알고 계십시오. 야 오지 말았으면 끝났을 문제인데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 가면 되는데도 굳이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신이 혹시 다른 소리를 말씀하시나 계속 그렇게 가려는 탐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 탐욕을 이용하신 것뿐이거든요. 가라고 이제 여기 와서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종교 사기꾼들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종교 사기꾼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야망인 거예요. 그들이 무슨 영적인 단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들의 본질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말은 번지르르 하죠. 얼마나 영적입니까? 하나님이 저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남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정통 예언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작을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 이제 볼까요? 민수기 23장 5절 여호와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였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고 하였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하나님이 이 발람 왕이 사기칠까봐 헛소리할까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입에다가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냥 나귀를 찍어버려. 헛소리 하지 다른 소리를 내뱉지 못하도록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갔을 때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고. 9절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이건 놀라운 찬양이에요. 찬양. 저주해달라고 초대한 그 왕 앞에서 저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누가 저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입에 넣은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왕이 예언자 발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그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람도 이 예언자도 화가 났겠죠. 야, 나도 저주하고 싶어. 한마디만 저주하면 이게 생기는데 내가 왜 안 하고 싶겠냐. 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말씀을 집어넣는 바람에 내 혀가 안 돌아가. 이렇게밖에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이 발람도. 한 번만 저주하면 그냥 그 많은 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놈의 입에다가 그냥 말씀을 딱 넣는 바람에 다른 말 할 수도 없고 혀가 그냥 축복의 말로 저절로 나가니 전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둘째, 너를 통해 세상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고 선택인데 이것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와서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되어질 영이 아닌 거거든요. 오죽하면 거짓 예언자가 거짓말하도 저주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그냥 막아버려 가지고 입에다 그냥 그 말씀을 주셔서 가서 복을 빌어주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하신 그 모든 너의 미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돌이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걷어차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만 지킨다면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좋은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13절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이번엔 다른 데 가봅시다. 당신이 여기가 장소가 안 좋아서 같은데 다른 장소에 가서 다른 각도로 보면서 한번 저들을 저주해 보시오. 발락이 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서빈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럼 발람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래 맞아. 또 딴 데 가서 저주하면 또 모르지. 또 저주가 한 번만 나와만 주면 나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오징어 게임이다 얘라 해가지고 나오면 456억 나오는 거예요. 네. 믿자야 먼저 갑시다.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또 신탁하면 혹시 저주가 나오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봅시다. 따라갑니다. 이 발람이 미친 예언자거든요. 이게 자 돈에 미친 예언자거든요. 16절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새로운 장소에 갔잖아요. 근데 또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자, 건너뛰고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자, 또 헛소리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입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려가지고 그 말만 하도록 하셨어요. 16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려는데 감히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 그룹이, 어떤 단체가 그것을 막거나 변질시킬 수 있겠는가?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려는데 그 복 주기를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떤 인간도 취소시키거나 줄이거나 변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복을 약속받으며 제자의 삶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네가 이 땅에서 핍박도 받겠으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땅을 집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30배나 받겠고, 물론 핍박을 받겠지만 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취소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인간도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아멘. 제 주위에 저를 안수한 목사, 저를 결혼시킨 목사, 다 신앙을 잃고 떠날 수 있고 교회가 막 될 수 있지만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취소되거나 돌이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경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역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 축복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를 임금으로 떠받던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 발람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입을 그냥 틀어막아서 이 말만 전하라고 그 입에 담아두셨거든요. 그러자 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자, 딴 데 갑시다. 딴 데 가. 또 딴 데 가서 다르게 하면 또 다른 신탁에게 와서 당신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 모르니 모르세요?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포기를 안 해. 자, 보세요. 마귀가 쉽게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더 보내고 복채를 올리고 모든 수단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다시 새로운 장소로 비전을 주며 데려갑니다. 민수기 4장. 자, 그곳에서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벨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완전히 새로운 장소. 이야,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데려갔어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다른 표현이잖아요. 앞에 두 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의 입에 주셨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그에게 내려버렸어요. 그냥 이 허접한 약간 사기성 있는 이 자칭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냥 내려버렸어요. 지금 그 인격을 완전히 그냥 확 잡아버린 거야. 아무지도 못하게. 자, 2사장 5절.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성령이 취하게 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술렁술렁 하게 됩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냥 예언자처럼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것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평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리시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너희가 강건해져서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지로다 하고 놀라운 승리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10절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른 것이었어.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어. 나는 망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이제 빠이빠이 더 줄 것이 없어. 그냥 돌아가시오. 복채 없어. 그래서 이제 발람이 떠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발락도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때는 그런 다른 장로들의 이 미디안 장로들의 지혜를 빌려서 또 그들 힘이 모자라니까 제 다른 장소에 있는 이런 신통하다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 불러다가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영이용하여 그들에게 나타나 이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요 복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너희 그 백성을 통하여 오히려 너희를 무찌를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대적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꾸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과 우리가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껌껌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밤하늘을 보십시오. 정말 껌껌할 때 뭐가 보입니까? 빛만 보여요. 빛만.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껌껌하지 않으면 배는 게 많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근데 점점점 어두워지면 진짜 배는 게 없어요. 근데 정말 깜깜해지면 진짜 별만 보여요. 인생이 정말 어두워지면 한 밤중에 깊은 감방에 사슬에 묶여서 인간 편에서 볼 때 아이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난 이미 끝난 거네. 이건 절망이야. 이건 아무도 못 도와줘. 나도 내 스스로 못 돕고 누구 날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건 캄캄한 밤 그 깊은 깜방에 손과 발이 다 묶인 정말 무기력한 절망의 상태야 라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저 깜깜한 밤에 삶이 정말 어두워지면 잡힐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뭐 그래도 할 거야. 뭐 잘 되겠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 붙잡아도 소용도 없어요. 그래도 붙잡아봤자. 뭐 철학자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뭐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위로가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의 능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저는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고마운 선물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시점이 바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부탁은 네 번째, 세상 유혹에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2중 3중으로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미디안 장로는 저 어느 지역에 이 신통하다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이런 거짓 예언자를 데려와서 힘을 합치지만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복을 보증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 지푸레 꺾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푸레 꺾인다.
지 스스로 안달하다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제가 경험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보세요. 아까 24장 발람 왕은 돌아가서 돈도 못 받고 아이고야 혹시나 하고 저주 한 번만 때리면 떼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저주 못하도록 내 입에 말씀을 두 번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영이 임해서 나를 통째로 사로잡아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하는 바람에 돈 하나 못 벌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발락은 두려움에 떨면서 오히려 이 발람을 욕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5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시. 보세요. 모압 왕이 그 미디안 사람 장로들을 통해서 그 예언자 불러다가 저주하는 경우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른 게 먹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자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신. 이 아이들 누가 줬을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 발람이 중고로 나옵니다. 발람이 신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방법을. 2절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엘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도하셨다. 나중에 민수기 31장까지 가보세요. 3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너희가 미디안 족속을 전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죽이라고 가서 이 사건 때문에. 근데 그들이 점령하고 났을 때 여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15절에 31장 15절에 모세가 그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꿰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 발람의 꾀를 빌려서 그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바알신과 결합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연병으로 쳐 죽였거든요.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 뒤에는 그 미친 예언자, 탐욕의 예언자 이 발람이 있는 거라고. 왜 이들을 살려두었냐고. 6절 이제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이 해마 어귀에서 통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 어디 여자예요? 미디안 여자. 아까 모압 왕과 이 미디안 장로들이 서로 힘을 합쳤잖아요. 이제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나스가 그 여자와 함께 그 이스라엘 그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과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아모리를 무찔러요. 그리고 아모리를 무찔러요. 그리고 바산 왕도 무찔러요. 그리고 이제 모압까지 왔는데 모압 왕이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막아주었어요. 절대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전쟁을 일으키지도 마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전쟁을 다 이겨냈고 막아냈는데 오히려 이렇게 유혹이 들어왔을 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전쟁도 안 치렀는데 수만 명이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숨진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전 뭘 말씀드리냐면 외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들 원수들이 힘을 합쳐 날 누리려고 해도 다 막아주시고 축복을 전환시켜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욕망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답이 없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큰 거는 잘 싸웠는데 정작 자그마한 것에 내 욕정을 못 이기고 유혹을 못 이겨서 스스로 넘어진 스스로. 이걸 조심해. 이게 결론입니다. 시편 30편.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 아멘.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기쁨을 하나님께서 실망을 해서 주님 외에서
주님 밖에서, 믿음 밖에서 찾기 시작하면 거기에 반드시 미디안 여자가 있고 모압 여자가 있습니다. 거기 미디안 남자가 있고 모압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5절, 너의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여호와만 의지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에 대한 실망으로, 불평이나 안달이나 분노함으로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그리고 네가 할 바 다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네가 할 바 다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 상황은 모르지만 다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하여간 우리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혜를 준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의 선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 주시겠다는 그 선물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보류되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의 때에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번영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역경을 당할 때 꼭 명심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자,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는지요. 큰 싸움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작은 싸움에서 내 스스로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이에서 무너진 시간들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제가 거두지 못하였을 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큰 싸움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싸움들에 의해서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지고 많은 죄의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찬송가 통해서 저 많은 그 찬송가 가사들이 제 마음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을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관통하고 있고 우리 삶을 지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임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있는 씨앗이 뿌려지면 그 땅속에서 언젠가 자라나 싹을 트고 잎을 내어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의 계획이,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입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력히 통째로 주장하셔서 그들도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 때로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의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두렵고 불안하고 방황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세상으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묶어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희망을 붙잡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1cm, 1m씩 움직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놀랍게 주님의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형제자매들, 오늘 찬양을 했던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사람의 설교이지만은 이 설교에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차가운 심령에 또 희망을 잃어가는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딸의 문제가 되었던, 아들의 문제가 되었던, 남편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직장의 문제가 되었던, 사람에게는 답이 없고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깨를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